나의 가장 나아진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시고 하느님의 기쁨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소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정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하리.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영원히서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실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어 드려지는 예배 흠양하시고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성시교독 122번 주연절 2번 되겠습니다. 122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에게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노예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많으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모두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기도 제목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을 생각하고 우리만을 잘 되기를 바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소식과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의 교회가 우리나라 곳곳에 울려 퍼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술이 권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이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이 되게 하여 듣는 저희들은 그 안에는 하다하여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겸손하게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담당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기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조현성 집사님 가족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좋아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 듣는 자가 새로운 변화의 경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이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끌소서. 다시 그곳에 나에게 원하느라.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은혜를 숨기하여 다시 그곳에 나에게 원하느라.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은혜를 숨기하여 모두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동방 박사들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머리 아프신 분 계세요? 두통, 머리 아프신 분? 예. 없어요? 예? 어제 아팠어요? 예. 그래요. 아프신 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도둑 집안의 자손인 영철이가 학교에서 겨울 안전 교육을 하는 그곳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조교가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난로 위에 주전자가 있는데 주전자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전자가 뜨거운 주전자가 난로 위에 있는데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영철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뜨거운 주인자를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이유. 예, 뜨거우니까 화상 입을 것 같으니까. 예, 그게 정답인데 영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저요. 예, 맨손으로 만지면 지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예, 도둑 집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거예요. 도둑은 지문을 남기면 안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지문,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흔적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그 나라의 고유 명절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인류의 명절이 바로 성탄절인 이 성탄절. 왜 이 성탄절이 인류의 명절일까? 가장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가장 귀한 명절입니다. 세계적인 축제일,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이 성탄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성탄절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명절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의 지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권능은 전능자이십니다. 땅 위의 어느 권세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설계자이고 건설자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관리자란 말씀입니다. 곧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나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 누가 말했지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진심으로 항복했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나폴레옹을 사로잡았던 웰링턴 장군이 무릎 꿇고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위대한 정치가로 불렸던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이 엎드려 도움을 구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그들이 무릎 꿇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대동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에게 항복을 얻어낸 전쟁 영웅 메가드 장군이 밤새 울부짖으며 도움을 구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 모두가 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무릎 꿇어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절이란 말씀입니다. 또 가장 고마운 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경하기 위해, 관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향 천국을 잊고 사는 소경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곳, 저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되 십자가에 찍히신 살로 흘리신 피로 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예수님, 귀한 예수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 동원하여서 이 날을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고마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4절과 6절에 있는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이 성탄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 성경 지식에 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영광스러운 그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지만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알아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들은 동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그곳을 경배하기 위해서 갈 때에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들은 나서질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뇌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있었으나 행동이 없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한 자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이 성탄절은 축하 카드를 나누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 나서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아무리 멋있게 추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에 보니까 롯데백화점인가요? 그 외벽에 아주 멋있게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쫙 했더라고요. 조명을, 네온을 가지고 아주 멋있게 꾸며 놓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들이 꾸민 것은 무엇 때문에 꾸몄을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그곳에 장식을 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들은 분명한 속셈이 있습니다. 그 속셈이 뭘까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하여 장사 속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성탄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는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느 말구 유이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듯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에 오셔서 그곳에 우리 주님이 머물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듯이 낮아진 마음에 우리 주님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 품에 오셨듯이 순종하는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떠들며 지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소리 높여서 떠들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맞이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말씀입니다. 이 소동이 뭡니까? 시끄럽다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야단 법석입니다. 어디에 났대 어디에 났대 어딜까 야단 법석입니다. 떠들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예쁘대 잘생겼대 못났대, 이러면서 말했겠지요. 그 엄마가 좀 돈이 있대, 직업이 있대, 이러면서도 물어봤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떠들기는 했지만은, 요동은 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는 않았단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느라고 분주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너 뭐 할래?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어디가 좋을까? 야, 스키장 갈까? 어디 스키장이 좋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어느 펜션이 좋을까? 그러면서 야단일 것입니다. 기뻐 큰 소리를 치며 떠드는 것, 여러 가지 이벤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없다면 그 떠드는 것은 소음과 공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감사함이 우리 속에 기본이 없다면, 그저 하나의 절기로만 이 성탄을 맞이한다면 이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안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 해도 괜찮다고, 그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주님만 번쩍하게 나눠놓고 성탄에 관한 마음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없다면 출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이유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이 우리 속에 임하는 이번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각오가 없다면 그 떠드는 것은 분명 공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음을 일으키는 무리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요함으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인정 없게 지켰어도 안 됩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시리라는 예언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누울 자리가 없었어. 찬바람 부는 말구 위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아니더라도 일반 평민이라도 그저 얻어먹는 거린이란다 할지라도 지금 해산이 다가와서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불러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내가 지금 산통이 다가와가지고 지금 아이를 출산해야 되겠는데 방 좀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아이 낳을 수 있는 장소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만일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방을 내어줬을까요?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랬을까요? 아니겠지요. 아마 우리가 잠시 바깥 추운 데서 좀 지내더라도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우리가 나간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방을 내어줬을 거예요. 아닌가? 맞는데 또 괜히 또 그렇다라고 그러면 또 아이고 지 혼자 잘난 척하네 그런 소리 들을까봐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해산이 다가와가지고 그런 상태로 지금 아이 낳을 곳을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 예. 얼마나 인정이 메말랐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추웠든지 따뜻했든지 간에 어떻든지 아이를 낳는데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얼어붙은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차고 넘쳐할 줄 믿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우리 재직들이 모여서 예결산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저께 참 감사한 건 이제 이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웃 돕기로 사랑의 쌀 70%를 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올해 70% 했으니까 저는 또 어려우니까 동결합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0% 해요. 할렐루야. 예. 내년에는 100% 하자고 그래요. 예. 믿음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마 동결해요 아니면 좀 줄여요 그랬을 텐데 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0% 하자고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이 성탄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따라갔습니다. 말씀 따라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나신 것을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보니까 그의 별이 나타났다 말씀입니다. 누구의 별입니까? 예수님의 별입니다. 왕의 별이라 말씀입니다. 이상한 별을 본 박사들은 성경의 예언과 대조한 결과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의 예언을 알지 못하더라면 별을 보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언된 왕이 오실 것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서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이 동방박사들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 때에 이단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라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앞에 가서 뭔가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오실 재림하실,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대에 내가 숨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이 만일에 오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동방박사들처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지켰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알고 깨닫고 지켜나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깨달았을 때에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아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터벅터벅 걸어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먼 여행길입니다. 사막을 지날 때는 물이 없습니다.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맹수와 강도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셨습니다. 그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악인 줄 알고도 끊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이라고 알 때는 그 악을 끊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임을 알 때는 그 선한 길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됨을 아는 시간이 그 잘못을 고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 순간 일어난 것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배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 황금은 세 가지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으뜸성입니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금속 중에 왕입니다. 금이 으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모두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모두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의 앞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황금은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변치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변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보배성입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금이 보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가장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또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해 달라고 각종 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은 죽기까지 봉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수고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유황을 드린 의미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상징합니다. 이 선지자는 고난과 죽음, 희생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나를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모략은 이 모략나무인 감람가에 속하는 콤비퍼라 미르라는 나무인데, 모략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면은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그 수액을 건조시켜서 만든 것이 모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지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 찔리셔서 피 흘리시고, 이렇게 이 모략이 그 나무의 껍질에서 진액이 흐르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돈 많은 부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략을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에 보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마 체면을 위한 예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인데 어떠한 청탁을 해서 얻기 위해서 드린 예물도 아닙니다. 누가 시켜 강요로 드린 예물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수한 정성으로, 오직 감사의 표현으로 그 값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우리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탄절을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지킬 것인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떠들면서 그렇게 지킬 것인가?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그렇게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로 이 절기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그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오늘 먼저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 다하여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부에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하나만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전사 날개 펴고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그런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위로 넘치고 온 세상이 꺾이 모여 나 찬송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항상 굴러가는 온몸이 고나라. 이제 세상 살도록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연은하여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가노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것 아시오니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고 넘침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차고 넘침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되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카렌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게 또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24일입니다. 24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성탄 전야 행사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모이지 않고 낮에 오후 예배 때에 일부 예배 드리고 2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찬양로 또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물 교환은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야지요. 예, 그러면은 또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그러면은 요즘 보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선으로 할까요? 2만 원 선요? 그래야 되나? 만원 선? 만원 선. 그래 최하가 만원, 최하가 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또
갔다 오면 또 우리가 또 그날 또 함께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날입니다.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기관은 총회를 하시고 그리고 좀 시간을 여유 드릴게요. 31일 마지막 주까지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일 주일날까지 각 기관 총회한 것을 또 결산한 것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온이 어린이 내일 입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온이를 위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 또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의사로 다가오셔서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럼 세금까지 독일이 영원히 성령에게 영광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잘 아십니다. 주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입원하는 다운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주께서 임자여 주옵시고 주께서 만군의 대의사가 되셔서 어루만지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세심히 붙잡아 주옵시고 그 부모의 마음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부모와 함께 하시고 의사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주께서 아십니다. 늘 붙잡아 주옵소서. 늘 잘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잘 될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함께하여 준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그 손길들이 주 앞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건강에 복 주셔서 섬기고 일할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건강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실 그 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앞길 위해 늘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함이 나타나서 성도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감사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오. 내 딛는 걸음마다 복되고 은혜가 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잘됨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이끄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성탄을 맞이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방금